우리가 되어 예배하네.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너와 나의 이전 모습은 지나가네. 주 안에서 새로워지며 하나 되네. 우리들을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우리들을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17일 주연절 둘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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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우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영대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기도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62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이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되돌아보시며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시간을 나가는 것이고 이 말씀을 많은 자들에게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자리 시간을 들고 하시고 오늘은 우리로 한마디 위한 우리의 자리 시간을 주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주승리 하신 찬양해 예수 주사
하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은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자에게 예수 주 산 올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쁨에 예수 생명을 주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감격을 얻었네. 주님 제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자에게 예수 주 사랑 올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쁨에 예수 생명을 주. 생명이 되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있네. 주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비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우리나라에서 영화가 성공했다라는 기준은 1000만 관객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요즘은 반려견 1000만 시대라고 합니다. 또 서울 인구 1000만, 경기도 인구 1000만, 이렇게 이 1000만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숫자로 의미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대한탈모치료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탈모 인구 또한 1000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5명 중 1명이 이 탈모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이 바로 탈모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면 노벨상은 따놓은 당상이다 여길 정도로 이 탈모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모인들에게 가장 희망이 되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레위기 13장에 나타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레위기 13장 40절 4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아멘. 대머리는 부정하지 않고 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도 고백하자면 M자 탈모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을 웃음으로 받아 넘기기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특별히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천만 탈모인들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레위기 13장의 말씀은 이 나병, 피부병이 발생했을 때 진단하는 방법에 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장의 말씀은 그것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하는가 조금 복잡한 절차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타난 이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과도 같고 또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피부병, 우리 몸에 나타난 여러 가지 피부병의 증상들을 이해하고 있는 모든 증상들을 총칭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함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감염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서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먼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 증상을 보여주고 감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환부의 털이 휘어지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게 들어간다라면 제사장은 부정하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보기에 판단하기 애매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조금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 7일 동안 자가 격리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격리 후에 다시 진찰을 하게 되고 그때 그 병이 퍼지지 않았다면 다시 7일 동안 격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퍼지지 않았다면 단순한 피부병으로 판단하게 되고 정하다고 여기고 옷을 빠름으로써 정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성 피부병이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져서 휘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미 병이 다 알아버리고 회복할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정하다 라고 이렇게 선언한다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멘.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다시 정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다시 생살이 보이게 될 경우에는 부정하다 판결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 피부에 관해서 매우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피부병들이 전염성이 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잘못 판단을 하게 되고 이들이 만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경우 모두가 그 병에 옮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정결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또 이 정결함과 부정함은 개인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생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죄를 온 밀가루 덩어리에 퍼지는 작은 누룩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점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영적인 나병이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 퍼지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병들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병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이 나병을 어떻게 관리하며 나가야 하는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처참하고 참담한 비슷한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14세기 유럽에는 페스트병, 흑사병이 유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18세기 유럽에는 천연두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매년 40만 명이 사망하였다라고 합니다. 20세기 들어서도 이런 대유행병이 돌았었는데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거의 5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거 패스트 병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 세계에 지금 200만 명의 사망에 이르렀고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패스트, 천연두, 스페인 독감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발병하게 되면 이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수천 년 전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나눈 본문의 말씀이 바로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좋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레위기 시대 사람들은 이 병균에 대하여서 바이러스에 대하여서 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이 느끼기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지키심을 받게 되고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머리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오늘 레위기의 법적인 말씀은 누군가를 추방하려고 정죄하려고 분리시키려고 만든 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이 법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비슷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 이 전염병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대규모의 피해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대로 행하면 어려운 가운데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
내 신앙도 무너지게 되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까지 신앙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오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자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하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론에게나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다, 신약에 이르러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꼭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가이드라인, 레위기법에 따라서 정함과 부정함을 판단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희면 희고 아니면 아니고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오고 나오는 것, 이것들을 종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하다 부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피부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나병에 걸리게 되면 마땅히 느껴야 할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둔감해지게 되고 또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은 점점 사라져가게 되어집니다. 예배는 의무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만약 영적으로 나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손쉽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의 신앙생활과 올해의 신앙생활, 나의 마음가짐 등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 박스를 나누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믿음 생활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시면은 매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나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씀 묵상 생활에 대해서, 전도 생활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표로 내 신앙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신앙을 좋다 안 좋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 앞에 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나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의 감정이 더 큰지 아니면 담담의 느낌이 더 큰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감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좋은 상태라면은 두려움의 감정은 잠깐 왔다 사라지게 되고 그 두려움이 담대함과 희망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좋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라면은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사용해보고 다 해보고 안 되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영적인 내 상태를 살펴보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를 발견했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하고 그것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지난주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제 차에 노란 색깔 경고등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 노란 색깔 경고등은 차에 무슨 문제가 생겼으니 점검해 보아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니까 겨울철이 되고 제 타이어의 공기압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제 차를 몰고 이 타이어 전문 가게를 가서 이 공기압을 더 채워 넣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학에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고치러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문제의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바퀴를 고치러 타이어 전문점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 영적인 문제도 전문점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말씀에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까지 이어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완성 그리고 우리 구원의 완성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또 살펴보고 또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 약 2주 동안 자가격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확진을 받게 되거나 의심이 되면 또 2주간 자가격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영적인 자가격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게 영적으로 문제가 발견되어지게 되면은 평소보다 더욱더 시간을 내어서 영적인 자가격리를 진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다 보니 영적으로 더욱더 나태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은 더욱더 이 영적인 자가격리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자가격리 시간은 평소보다 일부러 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더욱더 늘려 나가는 것입니다. 강제로 일부러라도 늘려 나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히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른 누군가가 있거나 조금 걱정되시면 차 타고 오셔서 차 안에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여러 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 번 듣고 놓치기 쉬운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여러 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듣고 또 묵상할 때에 말씀에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영적으로 조금 자가격리 해보겠다 마음을 먹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문제 앞에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킹핀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왕을 뜻하는 king 그리고 볼링핀의 핀을 뜻하는 핀입니다. 볼링을 칠 때 초보자들은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하여서 제일 앞에 있는 1번 핀을 바라보고 공을 던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볼링의 고수들은 1번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5번의 핀을 바라보고 공을 던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5번의 핀을 쓰러뜨려야 이 스트라이크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바로 이 5번의 핀이 10개의 핀 중에 킹핀, 가장 중요한 핵심의 핀이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벌목이 매우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0m가 넘는 수백 그루의 벌목한 나무들을 옮길 때 차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을 이용해서 나무를 옮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내려가던 이 목재들이 강폭이 좁아지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병목 현상으로 이 나무들이 엉켜서 떠내려가지 못하고 정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초보 벌목공들은 당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련한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들은 이 수백 개의 나무 중에서 잘 살펴보면서 한 개의 나무를 딱 골라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세게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한 개의 나무가 움직이면서 나머지 수백 개의 나무들의 움직임이 엉킴이 풀리게 되고 다시 물을 따라 수백 개의 나무가 흘러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한 개의 나무가 바로 킹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일들이 실타래처럼 다 얽혀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시기에 더욱더 힘들고 어려움이 더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고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킹핀을 찾는 것입니다. 그 킹핀, 주요 키포인트입니다.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 그 킹핀은 어려운 곳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킹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10명의 치유받은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칭찬받고 믿음의 인물로 기억되고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또 문제 해결 앞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킹핀이 문제 해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나머지 모든 문제들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예수주 승리하신 찬양에 생명주께 있네 같이 함께 고백했습니다. 가사 중에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여러분들의 앞에 놓인 막힌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또 모든 생명과 능력과 소망은 다 주님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내 영적인 신앙이 회복되므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적인 나병을 관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던 이 고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일방적인 보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개인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피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제사장에게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으로서 우리 스스로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민감하게 점검하고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답이 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였으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수많은 복잡한 문제 중에 가장 제일 중요한 문제 해결의 키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실 텐데, 이 4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며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점검하고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육신의 약함이 치유케 되고 또한 영적인 나병 또한 치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아보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네.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막힌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 영적인 신앙의 문제를 건강하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회복하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주시는 연약한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해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를 갖게 하고 영적인 아버지 신앙의 마음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열사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온전히 신앙을 되도록 기도하며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가면을 정복케 하시고 영적인 가면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놀라운 일로 아버지 동행하는 사람들 오늘의 삶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그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생각을 위해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귀한 정성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을 거룩히 구분하여 11주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마르지 않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그 가정의 자녀들이 잘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언제나의 삶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감사하며 감사의 선순환의 삶이 넘쳐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각종 예물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과 승리하며 인정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기뻐 받아 주시옵실 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광림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안내입니다. 목양실에서 받아가시고 누락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로그 사역팀 모임입니다. 목요일 저녁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실 리모델링 공사가 내일 월요일부터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수요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우리 양희연 학생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예은 학생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임준서 어린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지난주에 복대초등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광림교회 이름으로 졸업생 7명에게 작지만 장학금이 전달되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감동하심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고 2021년 한 해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미 여기 하나님 나라 임했네. 너와 나는 우리가 되어 예배하네.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너와 나의 이전 모습은 지나가네. 주 안에서 새로워지며 하나 되네. 우리들을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
이루어가는 우리